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창세기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창세기가 시작되고 성경이 시작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의 제목이고 구약 전체의 제목이고 성경 전체의 제목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산, 나의 가족, 나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도 하나님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천지 창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이야기, 첫 번째 가족 안에서 형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사람들의 죄가 더욱더 많아지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읽은 창세기 50장 28절에 요셉이 110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마지막 50장 28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인 애굽에, 이집트에 70명의 이스라엘 가족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 이야기가 밝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요셉이 죽어서 관에 들어갔는데 관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구약에서 막연하게나마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와서 관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70명의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0명의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급속도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손이 불어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요셉은 7년 동안의 풍년에 애굽의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7년 흉년에 대비해서 애굽을 살린 애굽의 구원자 같은 인물이고,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위 나라의 많은 사람도 살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웅으로 존경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왕조가 바뀌고 정권 거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통일신라 다음에 고구려가 있고 조선이 있고, 그래서 고려가 있고 조선이 있었는데 고려 왕조가 끝나고 이조가 시작되면서 고려 왕조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치적은 다 없애버리고 나쁜 것만 부각시켜서 이조를 건설한 정당성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집트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면서 전 왕조에 있던 모든 좋은 흔적을 다 이제 지워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집트 18왕조가 세워지고, 그 당시의 왕이 투투모드 1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불어났기 때문에 그 새 왕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두려움을 느꼈냐면은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은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오다. 점점점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과 합하여서 애굽인 우리와 싸우면은 그리고 이 땅에서 나을까 하느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를 엄하게 시켰습니다. 아들 이를 엄하게 시켜서 학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서는 어떤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고 그냥 잠에 골아 떨어지게, 그래서 더 이상 자손을 갖지 못하도록 이를 엄하게 시켰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산파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모든 애굽 백성의 명령에서 이스라엘의 아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하지 않았다면, 고통을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울부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근데 애굽 왕 바로로 말미암아 학대가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러한 학대와 고통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인 애굽 문명에 그냥 휩쓸려 갔을 것입니다. 애굽 나일강의 풍부한 물질 문명에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한인들은 그 자식이 부모와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는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자식 세대는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인 2세, 3세, 4세가 되면 겉은 한국 사람이지만 속은 미국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애굽에서의 고통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사람은 애굽에 동화되어서 겉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속은 애굽 사람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문화와 문명을 누리고 애굽의 우상 숭배에 물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 통해 구원 역사를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애굽은 이스라엘이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노예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제국 애굽에서 해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고통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탈출시킵니다. 이것이 성경의 출애굽기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환경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에 이스라엘을 부르짖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애굽을 세상으로, 애굽 왕 바로를 세상 임금으로 비유합니다. 출애굽은 즉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구원의 예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노예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에서 해방시키셨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세상 임금 마귀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관 이후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셉이 죽어 관에 장사되었는데 관 이후에는 어떤 삶이 있을까? 무덤을 지나면 죽음 위에는 어떻게 될 것일까는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해야 될 것은 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관 이후에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는 삶이 어떻게 될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단지 무생물에서 아메바, 물고기, 새, 포유류,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면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죽음은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로부터 철학과 종교에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려고 하였고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왜 이집트에서 죽은 사람을 미이라로 만들었습니까? 부활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했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현대는 과학적인 지식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DNA, 생명공학, 그리고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이런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마지막 결론점은 뭐냐면은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니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유럽의 지성계를 강타했습니다. 사피엔스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진화를 통해서 현재 사피엔스가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지만 결국은 현재 인류 사피엔스는 멸종하고 새로운 인류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 새로운 인류는 생명공학의 발전, 사이보그 공학으로 사람의 신체를 기계로 대체, 비유기물 공학으로 컴퓨터의 인격을 부여함으로 죽음을 극복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존재, 그게 바로 신이고 호모되어서 사람이 신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요 독서 토론에 대해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사피엔스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사람이 이제 신과 같은 죽음을 극복한 존재가 된다, 영생을 하게 된다 하면서 이제 그런 독서 토론회가 있고 질문했습니다. 영생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여성분이 손을 들더니 나는 영생하고 싶지 않다고. 지금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지긋지긋한 것이 있는데 난 이렇게 영생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영생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중년 남자는 자기는 영생하고 싶다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나중에 지나더니 자기 의견을 변경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영생하고 싶지 않고 장생불사 건강한 몸으로 즐겁게 영생하고 싶다.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건강한 몸으로 즐겁게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IT 기업의 대재벌 아니면은 그렇게 즐겁게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가 끝났습니다. 창세기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게 바로 우리 몸이 된 것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을 가진 물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 귀신, 영혼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느끼고 몸이 죽은 후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단지 무기물에서 진화해서 그냥 현재의 사람이 됐다면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사람은 보이는 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런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철학과 종교에서 또 지금 과학에서도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 어떤 사람이라도 죽어서 관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서 다 관에서 들어가고 관으로 끝났습니다. 또 역사 이래로 죽지 않은 사람은 없고 그리고 죽은 후에 부활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대교 세계상의 어떤 종교를 창조한 종교의 창시자라도 다 죽어서 무덤에서 끝났지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관과 무덤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음부라고 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그 가는 장소,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대기하는 장소라고 음부라고 막연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사람이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명확하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과 지옥에서 분명하게 그 성경에 나타나게 됐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런 나를 죽일 수 있는 권력자에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너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져놓는 자를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죽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네가 두려워할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고통, 몸의 죽음, 그거 고통스럽고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것, 그것을 더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을 수많은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백인, 흑인, 황인, 지식인, 무식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민주주의자, 독재주의자, 세상에 수많은 사람으로 사람을 분류하지만은 성경은 사람을 딱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합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자.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두 가지 종류로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영생 얻는 자, 멸망 당하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영생을 얻는 자인가, 멸망하는 자인가 분명히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죽고 모든 사람의 영혼은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하는데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산을, 우리 인간관계를, 내 생명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죽이고 죽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하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세상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 제국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스스로 애굽에서 탈출하거나 해방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믿고 따라가는 것 외에는 애굽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 외에는 사망에서, 죄에서, 마귀에게서 구원받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 외에는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의인되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없앨 수는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죄에서 용서함 받고 의인받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과 죽음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서 탈출한 이스라엘은 그림자이고 세상 임금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원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은 고통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물질 문명에 동화되고 애굽의 부유한 그런 문화에 그냥 즐겁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그렇게 끝났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환경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있게 되자 그때야 이스라엘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저는 문득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름대로 성공하셨고 땅에 시골에 고향에 땅도 많이 있었고 서울에서도 제일 좋은 아파트에 재산도 많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전혀 부러움이 없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도 못했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해봤자 할아버지는 전혀 예수 믿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췌장암으로 수술 받고 나오셨고 또 다시 악화돼서 다시 이제 수술로 가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막내 고모가 수술실로 가는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지 좋은 데 가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얘기도 못했습니다. 너무 할아버지가 이렇게 무서워서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누워서 거의 죽어가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면서 뭐 예수 믿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무슨 호통을 치더라고요. 난 할아버지가 꾀병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수술하고 와서 할아버지 당뇨가 있어서 그 수술한 자국을 철사로 묶어놓고 그리고 수술 후유증으로 온몸이 가려워서 계속 온몸을 긁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봉합을 못했기 때문에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못 드시고 그래서 링게를 꽂고 혀가 바짝바짝 타면은 솜에다가 물을 찍어서 할아버지 입술에 대드렸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물로 솜에 물기로 입을 죽이고 온몸은 가려워서 계속 긁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가렵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돌아가기 전에 지옥의 고통이랄까 그것을 경험하게 되신 겁니다. 그때 할아버지 예수 믿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한테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은 할아버지는 절대로 예수 믿을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제 가족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막 무섭다고 인상을 쓰시면서 시커먼 사람이 나 데리러 왔다고 막 부르짖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있다는 한숨을 푹 쉬면서 흰 옷 입은 사람이 나 데리러 왔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내가 너한테 섭섭하게 한 게 있구나 용서해 주길 바란다 하면서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천국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의 죽음은 호상이라고 그럽니다. 호상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편안히 죽어서 예수 믿을 기회를 갖지도 못하는 것, 그것은 호상이 아니라 최악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 고통스러웠지만 질병으로 고통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가야 되신 것이 정말 복 중에 복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사는데 바빠서, 먹고 사는데 바빠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이념과 어떤 성공에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즐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스톱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으로, 또 사업의 실패로, 또 인간관계의 깨어짐으로 그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우리 인생이 평강이 많은 것, 그것도 복이지만은, 하지만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것, 그것은 복 중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로 모였는데 우리가 감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거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대로 여기서 이 고향에 터전을 잡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또 살면서 저는 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하나하나 돌아오면서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마음에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도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지냈지만 결국 이집트의 관으로 들어왔지만은 그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일하지만 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눈길을 돌리며 그리고 또 그러한 영원한 세상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